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본 28장은 덕의 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와 덕의 관계, 또 그들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25장에서 도는 천하의 의미가 되고 성인은 백성들의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도는 천하를 보살피고 성인은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은 기운이고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가고 스스로 두터워지고 스스로 되돌아갑니다. 대왈서, 서왈원, 원활반이라고 했죠.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천하를 보살피죠. 반면 성인은 덕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살핍니다. 그런데 덕은 기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범입니다. 그러면 덕이 어떻게 백성들한테 베풀어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승명입니다. 앞장, 그러니까 27장이죠. 27장에서 한 사람의 선행이 주위 사람의 선행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연속이 돼서 모든 백성들이 선하게 된다. 이것을 승명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의 탑석. 이런 선의 승명성이 덕이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덕을 실천할 때는 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덕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도는 자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천하를 보살피는 주체입니다. 반면 덕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회적 규범이며 성인이 실천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구분과 이해가 여러분들이 도덕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해하는 것이 좀 달라요. 심지어 도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대부분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도을 김용욱 선생은 도의 존재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지만 그 문장의 뉘앙스를 볼 때 부정 쪽에 가깝습니다. 또 최진석 박사, 도덕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다가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했죠. 이분은 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도를 덕처럼 사회적 규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28장 원문을 볼까요? 지기웅 수기자 위 천하게 남성스러움을 알고 여성스러움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여성스러움을 지킨다는 것은 몸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위 천하게 상덕분리 복기요 영하. 천하의 계곡이 되면 본연의 덕이
떠나지 않아 영아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 백성들이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이렇게 머물러 치면 덕이 떠나지 않아서 백성들은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 그 말은 어렸을 때에 참된 나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직이백, 수기흑, 위천하식.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흰 것은 깨달음이고 검은 것은 고요함입니다. 깨닫고 고요하게 고요함을 유지하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기여 무국. 천하의 모범이 되면 본연의 덕이 어긋나지 않아 백성들이 무국으로 되돌아간다. 이 무국은 다함이 없다라는 것인데 태극의 시작점입니다. 동양철학에서 무국은 태극의 시작점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출발점에는 그냥 만물의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국을 본성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이영, 수기욕, 위천하곡.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욕됨이라는 것은 겸손입니다. 망년되게 나대지 않고 고요하게 겸손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기여박.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본연의 덕이 족하게 되어 백성들이 질박함으로 되돌아간다. 요 질박함은요, 본성을 꾸준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통나무 박자인데요. 통나무가 이게 통나무 그 자체로 그 자체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자는요, 이 거칠고 그 본연의 것을 지키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것에 이 뜻의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종합해 보면은 백성들이 영아, 어린아이, 참된 나로 나를 알게 되고 또 본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본성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은 아까 말씀드린 선명입니다. 덕은 반드시 선과 함께 베풀어지는 것이고 선에서 나오는 선명의 원동력이 덕을 백성들한테 베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박산즉 위기. 질박함이 퍼져나가면 그릇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요 학자들은 요 문장에 대해서 통나무를 쪼아야 그릇이 된다. 말이 맞습니다. 그게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뜻으로 해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막바로 이제 뒤에 나와요. 성인 용지 즉 유의관장 고 대제 불알. 성인은 그것을 써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니 그래서 훌륭한 다스림, 훌륭한 제도는 분할하지 않는다. 통나무를 쪼개고 다듬어서 그릇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여기에 훌륭한 제도는 분할하지 않는다는 말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질박함은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백성들한테 다 퍼져나가면 그래서 두터워지고 되돌아가고 유지가 된다면 바로 그릇이 된다. 그것은
백성들이 기량을 갖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스림의 목표는요, 백성들을 교화하고 스스로 기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선행과 덕의 실천이 선명을 통해서 이제 선명을 촉발하면 선명은 질박함이 퍼져나가는 원정력이 되고, 두루 퍼져나가는 질박함은 백성들에게 기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다스림은 선행과 덕의 실천으로 충분하고 제도를 세세하게 분할하고 시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지는 성인의 덕이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기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고, 그렇죠. 몸을 낮추고 고요하고 겸손한 이 성인의 다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요 제일 밑에 있죠. 성인 자신은 애쓰지 않고 고요하게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고, 백성들은 스스로 기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것을 일석이조라고 하죠. 아니죠. 돌을 던지는 애를 쓰지 않았으니까 무속이조가 되겠네요. 돌을 던지지 않고 두 마리의 새를 잡은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석이조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무속이조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음은 얻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그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욕심이고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조급함 없이 꾸준히 덕을 실천하다 보면 서서히 무속이조의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도를 얻게 됩니다. 선을 통한 덕의 실천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나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만물의 참된 본성을 배려하는 꾸준한 과정인 것입니다. 성인이 덕을 실천할 때도 백성들을 처음에 영어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참된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를 얻고 싶으시다면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조 한 수로 마감할까요? 사랑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니 더욱 예뻐지고, 사랑해 사랑해 하니 더욱 사랑스럽네. 시켜도 당해도 좋을 사랑은 달콤한 세뇌. 감사합니다.